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드릴 금강경 제25분에는 여러 번 제가 금강경 25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금강경 25분에서 주는 부처님의 새로운 메시지 몇 가지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금강경을 비롯한 옛날의 고전들 대개 그런 것들을 직역을 하면은요 굉장히 고리타분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덕 교과서 같고 그리고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 같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양의 고전을 많이 외면을 하는데 그 중에 상당히 슬기로운 사람, 성공해 본 사람은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동양의 고전에서도 취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들이 요새 점차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CEO들이 가장 즐겨있는 고전 중에 하나가 노노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는 외면당했던 동양의 고전이 상당히 우리 실생활에 필요하고 우리 생활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요새 점차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촉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불경도요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라고 저는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저 도통을 해서 생사해탈을 해서 윤회를 벗어나서 영생을 삶는 그런 가르침일지는 몰라도 우리 생활에 그것이 무슨 도움을 줄까? 별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금강경 요새 자꾸 공부하면서 물론 생사해탈하고 도통을 하고 영생을 사는 그런 가르침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못지않게 우리 생활에 매우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아주 금과 옥조와 같은 그런 귀중한 얘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저는 금강경 25분 이것을 일단은 해설을 해보면서 이 속에 세 가지의 부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이 속에는 각종 모든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 어떤 고난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고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 가정의 이론입니다. 이 가정의 불화가 굉장히 심각한 고통으로 연결되는 수가 많아요. 우선 부인이라면 남편의 외도 이거 심각한 고통입니다. 근데 이거 못지않게 자녀들이 속썩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자녀들. 어제도 우리 도반들하고 아주 진지하게 법담을 나눴고 도반들이 힘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속썩이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것을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자녀를 어떻게 구원할까? 저는 CBS와 같은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CBS와 같은 기독교 방송 속에서도 자녀들의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괴로움을 목사님들한테 호소하는 내용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들도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게임뿐만이 아닙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니까 그 뒤로는 태도가 돌변해서 부모에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 이것도 굉장히 속썩이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문제, 저 금강경에 답이 있다라고는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답이 있다. 25분에 그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빈곤의 문제가 대단하죠. 돈 버는 방법도 25분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명예를 얻는 방법도 있어요. 요거 하나 해결하면 다른 거 다 해결됩니다. 요것이 분명히 25분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어떻게 보면 철없는 소리처럼 들리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금강경 교육은 하버드 대학 교육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자주 해왔었습니다. 특히 불교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도 그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최고로 알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히 금강경식의 교육이 참 세계 최고라고는 하버드 대학 교육보다 낫느냐, 이 말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오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미친 놈이 짓거리듯이 계속 그렇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오늘 금강경 25분에는 금강경식인 교육이 확실히 하버드 대학보다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제 금강경 교육이 최고, 이런 뜻이다. 이제 세 번째, 요거 제가 생각한 건데요. 요새 스님들이 이제 그 BTN이나 BBS, 특히 불교 방송 이렇게 들어보면은 스님들이 설법이 나옵니다. 설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증문즉설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난제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스님들이 요새는 부쩍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설법을 듣거나 특히 증문즉설 같은 난제를 대답하시는 과정에서 몇 가지 불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난제를 해결하는 답변, 즉 증문즉설입니다. 그 증문즉설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대답하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특히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그인애들은 신도라고 그러지 않고 성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질문할 때 거의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난제에 대한 처방을 제시합니다. 목사가 그 난제에 대한 처방을 제시할 때, 또는 목사인지 누군지 모르고 난제를 처방할 때 그것이 목사님의 난제 처방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난제의 처방을 제시합니다. 근데 스님들은요, 난제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저분이 정말 불교를 믿는 스님이 하시는 대답인지, 또는 심리학자가 하는 대답인지, 또는 두루두루 이것저것 다 해서 지식 많은 사람이 답변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스님이라면 당연히 부처님의 제자 아니에요. 부처님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답변들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이외에 이 금강경 25분에는 스님들이 중생들을 제도하는 법식, 정체성을 가지고 제도해야만이 제대로 잘 제도할 수 있다라는 바람직한 스님들의 법식, 요것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람직한 스님들의 교육 방식입니다. 자, 우선 금강경 25분을 그냥 해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자에 얽매이지 말고 뜻으로 이해하시도록 하면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유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2500년 전에 서가열애가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바로 선생님,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아주 가까이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여기서 노력합니다. 또 그래야 우리가 실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보리야, 저를 부르는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등은 이제 너희들은 무르야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판단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열의 작시렴하되, 부처님이 아당도 중생하라. 내가 중생을
교육시켜서 교화한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요 당도 이건 제도한다는 뜻인데, 제도한다라는 것은 중생심을 바꾸어서 불심으로 바꾸어서 사람을 되게 하는 것을 제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을 바꿔서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제도한다라고 합니다. 개과천선시키는 것을 제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는 잘 우리가 듣습니다. 제가 참 못됐는데 교회 가서 회개하고 마음 잡고 사람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를 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절에 와서요, 제가 불교를 믿더니 사람이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야만이 절에 가는 보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8월 달에 금강영 연수원 세미나 제 7회인가 8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3박 4일 코스로 마치 템플 스테이 비슷하게 원주에 있는 박경림 문화관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3박 4일 동안 수련을 잘해서 소원성취는 기본이, 소원성취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확 달라지는 수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확 달라져.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고, 또는 무지한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는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철 덜 든 사람이 철난 사람이 되는 그런 수련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철 덜 든 사람을 철든 사람으로 만들고 악한 사람을 개과천선해서 착한 사람으로 교화시킨다라고 그렇게 너희들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 초기에 경전을 아주 즐겨서 많이 읽었습니다. 요새는 그 초기 경전을 읽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 전에 저는 경전 읽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럼 그 경전 속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마치 이솝 우화와 같은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 대개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부처님을 만나서 며칠 동안 수도를 했더니 아라한도를 깨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라한도를 깨쳤다는 것은 너무 거창해요.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우리말로 제가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부처님을, 서가열애를 만나서 법문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한 달 동안 수련을 했더니 철없는 사람이 철있게 확 변했다. 무지한 사람이 지혜롭게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도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부처님을 만나서 나빴던 사람이 좋아졌던 이해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불교의 목적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부처님은 제도하시는 능력이 있구나. 나쁜 사람, 못된 사람도 잘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그에 알맞는 설법을 하고 드디어 자기의 죄를 참회하게 하고 드디어는 철나게 하고 어른스럽게 만드시는 어떤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대단한 분은 금직도 할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막자시니 마라. 이제 그걸 또 한번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실무유중생을 열에 도지 아니라 그랬습니다. 실무유중생. 요거 좀 띄웠으면 좋겠는데. 자, 그냥 요 보입니까? 실무유중생을 열에 도자. 요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이고요. 요 말씀 속에 요 세 가지 메시지가 다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실로 중생을 제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철 덜 든 사람을 철들게 만들고 나쁜 버릇을 가진 사람을 나쁜 버릇을 고쳐서 아주 선량한 좋은 버릇만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초능력자요, 해결사요,
도사가 아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 해결사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부처님한테 갖다만 오면 달라지는데 또 해결사는 아니라고 그러시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요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한테만 달라오면 달라진다는 얘기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깨쳤다. 아라한도를 얻었다. 성문 연각의 도를 얻었다. 이게 이 사람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는 나는 능력자도 아니고 해결사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속엔 뭐가 있냐면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난 해결할 수 있는 힌트만 줬을 뿐이지 이 힌트를 가지고 그대들 속에 있는 선근이 발동해서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근데 이 해석을요, 제가 썼어요. 윤문에 썼으니까 요건 나중에 요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내가 지도한 게 아니라 지들 속에 선근이 발동해서 저절로 된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도 꼭 적합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요건 나중에 요인물을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해결사가 돼서 능력자가 돼서 못된 사람의 나쁜 버릇을 고쳐서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해결사라면 내가 이 사람을 교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불교 스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 것을 봅니다만은 특히 기독교 목사들이 저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네팔이라고 하는 상당히 빈곤한 나라입니다. 빈곤한 나라에 갔는데 한국 사람이 아주 적었어요. 한국 사람이 한 100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100명 중에 50명 정도가, 한 근 절반 정도가 선교사래요. 개신교 쪽에, 장로교나 이런 쪽에 선교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을 제가 거기 머물면서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옷도 허름하게 입고요. 한국에 있었으면 그런 대로 잘 살 텐데 이 네팔이라는 척박한 나라에 와서 이네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근데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자비가 철철 넘쳤었어요. 뭘 하나 물어봐도요,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나 자기의 편한 것을 다 물리치고 이런 멀리 오지에 와서 거기는 힌두교가 가장 많습니다. 불교도 조금 있는 나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느라고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이게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어떻게 보면 눈물이 나올 것처럼 감동이에요. 불교에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말고도요,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기독교 사람들 이야기를 전 종종 듣습니다. 지금도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새마을 연수원에 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떤 눈물이냐면은 굉장히 건강한 여자한테, 물론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반신불수 남편한테 일부러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가서 살림도 궁하고 가난한데 그 어려운 살림을 다 딛고 자녀를 낳고 교육을 시키고 혼자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남편이 감동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안을 아주 평화롭게 꾸미는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4, 50년 전에 제가 새마을 연수원 교육 거기에 언제 한번 뽑혀서 가서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희생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불교 쪽에서도 있는지 모릅니다만 기독교 쪽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불교 쪽에서도 대승경전 보면 그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건 기독교의 전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열반경 같은 걸 보면은요,
보살님들이 중생을 사랑하는 나머지, 중생의 고통을 받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나머지 털구멍 하나하나에서 피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처럼 또는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긴다라는 보살 정신의 이야기가 특히 열반경에 자주 강조돼서 나옵니다. 그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불자들은 못된 사람이 마음을 고쳐서 착한 사람도 되고 철도 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못된 사람이 철날 때는 어때요? 그 헌신적인 부모의 노력, 헌신적인 성직자의 노력, 헌신적인 보살의 사랑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마 성직자 입장에서도 부모의 입장에서도 내가 아니면 쟤가 사람이 됐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요, 너희들이 보기엔 내가 그렇게 헌신적인 노력을 해서 못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만든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나는 내가 노력해서 된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내가 만약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서 목숨을 바쳐서 너희들이 고통을 받을 때 내 털구멍이 하나하나 피가 나오는 것과 같은 괴로움을 느끼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서 너희들 사람을 만들었다면, 죽을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했다면 나는 해결사라는 이런 자만심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 야규 중생을 열의 도자인데 내가 중생을 제도한 것이 해결사 노릇 한 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해결사 노릇 했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해결사라는 생각도 없고 제도했다는 생각도 없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열에도 즉 아상이 있을 텐데 나는 아상이 없다. 그 말은 생략도 있지만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보리야 열에서 유하자는 내가 이야기하는 아상이라고 아라고 하는 것은 해결사다 하는 자만하는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나라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아라는 것은 내가 해결사다라는 자만의 나가 아니다. 참나다. 부동심의 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비유원만은 이 범부지인이 보통 사람은 그걸 모르고 해결사니까 해결사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수보리야 범부자는 열에서 즉비 범부니다. 내가 지금 범부라고는 얘기했지만은 이 범부는 실로 너희들이 보기엔 범부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범부가 아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우선 오늘 핵심이 되는 요 내용을 한번 제가 유인물에 써놓은 것을 읽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곁에만 가면 사람이 달라져요. 철이 없는 사람이 철이 나고요. 무지한 사람이 지혜로워지고요. 깨달음을 못 지었던 사람이 금방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 부처님은 참 능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처님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그냥 치유다만 보기만 해도 병을 고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소문을 나니까 구름같이 그 사람들 앞에 모여들었던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쳐다만 봐도 병을 고친다라면 저도 병 들었을 때 아마 그 사람 찾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희는 능력자다, 해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이가 깨친이라면 내가 병 고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게 깨친이의 답변입니다. 부처님 같은 분은 내가 병 고친 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나는 바쳤을 뿐이다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자,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기 전에는 바쳐야 할 분별심이 너무나 많았다.
지금 같은 경우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어떻게 하면 법문을 잘 말씀드릴까. 제 법문을 듣고 신신발심해서 요 다음 주에도 꼭 나와서 법문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내시게 할까. 이런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생각도 어때요? 바치라 그랬지. 그럼 이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또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거 해결이 안 되는데 오늘 끝나고 나서 가야 되겠지.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다가, 이 가려면 또 뭐가 하나 걸려요. 또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생각이 자꾸 생각해서 꼴을 묻습니다. 이러다가 뭐라 그러냐면, 또 바치라 그랬지. 이제 또 바칩니다. 바치면 이제 그 생각도 없어져요. 이 생각이 그만 났으면 좋겠는데, 꼬리에, 이제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오늘 법문을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보면 이거 내가 준비 안 했네. 그러면서 사전을 찾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요? 나는 왜 급할 때 와서 마지막 할 때 가서 이렇게 방방 뛰는 습관이 있어. 근데 마침 그때 깨쳐지는 게 많아요. 그때 깨쳐지는 게 그동안 며칠 복습한 것보다 훨씬 낫네요. 나는 왜 필요 막판에 와서 겨우 이렇게 될까? 그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바치라 그러니까 또 바치지. 저는요, 이게 아직 멀었어요. 근데 멀었다는 생각도 바쳐요. 근데 아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거 여기 이렇게 썼어요. 내가 안육따라 삼약 이제 깨치기 전에는 바쳐야 할 분별이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그럴까요? 안 그랬을까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주부로서 남편이 외도를 해요. 그거 얼마나 믿겠어요. 또 뭐 남편 입장에서 뭐 부인 되는 사람이 자기 외도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배신하고 침뱉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이제 그때 뭐라 그러니 받쳐라 그러겠죠. 잘 안 받쳐져요, 그런 것들은. 자, 이게 우리 중생은 이게 바칠 게 항상 많습니다. 근데 이게 받쳐야 됩니다. 왜 받쳐야 되냐면 받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받쳐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요, 못된 사람 투성이에요. 잘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육시켜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잘난 척을 잘해? 얘는 툭 하면 불평이야. 너는 네 소갈딱지야 그거냐? 맨날 그리고 남편한테 당신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다 줘요? 등등 불만투성입니다. 직장에서도 이 부하가 말을 안 들어요. 상사는 속이 되게 밴댕이 속처럼 좁습니다. 그렇다고 사표 낼 수도 없죠. 이게 못마땅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처님 같은 사람만 눈에 띈다면 세상 살맛 나겠죠. 근데 못된 사람만 눈에 띄면 이게 살맛 안 나는 겁니다. 저는 많이 그랬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바칠 것이 많듯이 제 눈에 띄는 것은 못된 사람들만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부처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시원찮은 사람 그리고 악인은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특히 이게 뭘 큰 일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정말 못된 사람들 너무나 많던데요. 이거 악인 같아요. 천하의 악인이에요. 그거는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런 악인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그건 지금도 그런 생각을 제가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때도 또 바치라는 생각이 나긴 나지만 그 바치면 악인이 변해서 착한 사람이 될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분별심을 부지런히 바치고 보니 자꾸 바쳤어요. 바치고 보니 해결해야 할 분별심은 실은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도 제가 깨친 겁니다. 그냥 들은 대로 적은 게 아니라 자꾸 바쳤어요. 바치니까 그동안 괜히 걱정을 했네. 괜히 화내면서 살았네. 괜히 그것을 역경으로 알면서 살았네. 이렇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른 방법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로지 부처님께 바치는 방법으로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쳐서 결과를 얻은 것이 몇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누구 선지식의 말씀을 듣고 옮겨 쓴 게 아니에요.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제가 어머니를 두고 출가했을 때 굉장히 우리 어머니가 불쌍하고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안타깝게 보인 것을 자꾸 바치고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안타깝게 보였던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런 때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끝이 있더라고요.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지치지 말고 한번 끝이 있어요. 이렇게 알게 되고 내 속에 분별심이 없는 것을 발견하니 교육시켜야 할 시원찮은 사람이나 악인 또한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다 착한 사람이고 부처님 같은 사람이고 또 그렇게 변해 있어요. 내가 바치고 보니까. 이 말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어제 질문 오신 분이 누군지 모릅니다만 왜 내가 한 말을 법문 재료로 쓰느냐 이렇게 노여우실지 모릅니다만 그 말을 다시 법문 재료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어떤 이제 원당 법당에서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자녀가 게임에 빠져서 속색이는데 아주 미치겠대요. 말리면 더 오고. 처음에는 법당에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법당에 자꾸 가래요. 왜 가라고 하느냐 하고 봤더니 법당에 가야 게임을 할 거 같아서 계속 법당에 가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법당에 가도 늘 불안하대요. 그러더니 무심하자니 걔 나쁜 버릇은 더 커질 것 같고 법당에 오면은 자연히 잊어버리잖아요. 그렇다고 집에서 옆에서 지키자니 법당도 못 오겠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답을 바치라고는 했는데 여기까지는 하실 거예요. 근데 자신은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바쳐야 됩니다. 바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녀가 게임에 빠져서 신세를 망칠 것 같은 불안함.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면 내 자녀라는 생각에서 옵니다. 자녀에 대한 애착 때문에 옵니다. 근데 그 애착이요. 게임을 더 가속화시켜요. 근데 이 말은 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 말대로 자녀가 게임에 빠져서 마냥 나쁘게 가는 겁니다. 이것은 남편의 외도도 똑같습니다. 외도를 말리려고 해도 저는 어떤 심리학자하고 법률가하고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 상담하는 TV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남편의 외도는 막을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당초 싹시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싹시 노란 사람을 하고 만나서 그 외도의 버릇을 고쳐서 함께 살려고 하면 영원히 안 된다. 결론이 그겁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못 고칩니다. 나쁜 버릇. 근데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금강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자녀다. 내 자녀가 게임 때문에 나쁜 데 빠진다. 이 생각을 받쳐야 됩니다. 내 자녀라는 생각을 받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게 나옵니다. 애착에서 용감하게 마음을 띄워야 됩니다. 부처님께 바쳐야 됩니다. 안 바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대고 미륵전열애불 미륵전열애불 또는 그렇게 해도 좋고 사고개를 자꾸 수지독성해도 좋습니다. 자꾸 수독성은 어떻게 돼요? 결론이 끝이 있더라고요. 저는 남 같아요. 내 자식 같지 않고 남 같아요. 남 같은 순간이 될 때까지 바쳐야 됩니다. 바치게 될 때 신격의 게임의 버릇을 해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남편의 외도하는 버릇은 해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악인이라고 받고 저 사람을 교육시키려고 그러면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부처님이에요. 얘를 교육시켜서 개과천선시켜서 철없는 애를 철들게 만들려고 노력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을 띄워야 됩니다. 마음을 띄고 완전히 떨어지면은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그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 게임 중독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부모님이 듣기 싫어지면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걔가 왜 게임 중독에 빠지느냐. 엄마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줄 아십니까? 모르죠. 근데 저는 압니다. 전생을 아는 발근이의 말씀에 의하면은 속삭이려고 게임하는 거예요. 남편이 외도하는 것은 부인을 속삭이려고 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속을 썩으면 썩을수록 게임에 빠지면 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을 썩으면 썩을수록 남편 더 외도를 하고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그건 안 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속삭이려고 그 짓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애를 어떻게 나쁜 버릇에서 고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속 안 썩는 겁니다. 걔가 게임을 자꾸 해도 엄마가 방방방방 뛰면서 야, 너 왜 게임해? 너 그러면 좋은 대학 못 가. 이러고 속 썩으면 썩을수록 신나는 거예요. 자기 속 새기려고 게임하는 거니까. 더 새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죽어라고 더 게임하는 겁니다. 이 말 안 믿으시죠? 저도 안 믿었어요. 근데 전생을 보는 도인이 되게 부모, 자식, 부부간이 되게 도와주려고 만나는 수도 가끔 있대요. 근데 대개는 속 새기고 왼수가 아프려고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왼수를 갚기 위한 형태가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막아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는 그렇게 못된 짓 해도 난 속 썩지 않는다. 이걸 보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띄워야 돼요. 내 자식이다. 내 남편이다. 이걸 띄게 되면 못된 짓을 해도 끄떡도 안 하는 거라. 어느덧 비워내 있어요. 원한이 풀리는 거예요. 원한이 풀려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모든 고난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가난한 줄 아세요? 돈에 대한 애착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난해집니다. 돈을 잘 버는 방법은 무엇이냐? 경영학은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것은 귀납법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납법적인 방법은 완전한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즉 하버드 대학식의 교육, 그것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테스트를 해서 그런대로 합리적인 결론을 낸 가장 좋은 교육 방법, 이렇게 해서 제시합니다. 논문을 씁니다. 상을 받아요. 논문상 받아요. 그 논문이 우수하다라는 그 근거는 다 귀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런 제가 이게 시간이 근데 빨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그 대학원에서 이제 논문을 많이 씁니다. 논문 잘 쓰면 노벨상도 받아요. 근데 노벨상 받은 논문이라고 다 진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한 100년간은 진리예요. 근데 100년 지나면 완전히 엉터리라는 것이 발견되는 수가 많습니다. 지금 아인슈타인은 독보적인 존재인데 거기도 한 100년 가면 추락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는 귀납법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가 있어요. 요새 과학자들은 영원 불변한 진리를 없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영원 불변한 진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냐면 귀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연역법적인 방법. 요거 백만부 보급불사의 책 제일 마지막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강경식인 교육은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기 때문에 영원한 참된 교육이기 때문에 하버드 대식인 귀납법적인 방법보다 당연히 나을 수밖에 없다.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떤 대학원 교육을 시키는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이런 논문을 썼어요. 자녀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더 많이 닮는다. 이게 논문 제목이래요. 그러고선 왜 어머니를 더 많이 닮느냐면 그런 이유를 쭉 실례를 갖다가 그냥 열심히 조사해서 길게 책을 갖다 한 100페이지 이상 써서 근사한 논문이라고 해서 결론이 뭐냐면 자녀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더 많이 닮는다. 이렇게 썼어요. 그 대학원 논문입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압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직관으로 하는 것이 바로 연역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확실히 모르니까 실험을 하고 별짓을 다 하네요. 그럴듯하게. 안 믿어. 그러니까 그럴듯한 거 자 꾸며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바로 귀납법적인 방법입니다. 여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대학생들을 다 조사해 봤대요. 요새 우울증 걸리는 학생이 10년 전에 비해서 30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울증의 해결 방법으로서 돈, 명예 이것을 꼽는데요. 그리고선 과연 돈인가 명예인가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동안 돈인지 명예인지 그 조사하는 실험을 했어요. 몇 명을 갖고 실험을 했느냐? 230명 갖고 실험했습니다. 여기 써 있어요. 80년 동안 쭉 실험을 해서 80년, 1938년에 해서 지금 2018년이니까 80년 동안 쭉 조사했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19명밖에 안 됩니다. 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울증을 해결하는 데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걸 실험해보고 알아야 됩니까? 하버드 대학 교육이 이런 수준이에요. 그 부처님 말씀이면 어때요? 일체유심죠? 바로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금강경식인 교육이 하버드 대학보다 나은 거예요. 일체유심자 하나만 믿으면 다 해결됩니까? 안 돼. 근데 요새 정말 요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걸 갖고 합리적인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지혜에 이르기는 어려운데 금강경식으로 자꾸 공부해서 아상이 죽어야 됩니다. 나라는 선입견이 자꾸 사라져서 참된 직관의 세계에 이른다면 그때 그 직관의 세계에 이르는 교육 방법은 또 아상을 죽임으로써 참된 지혜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참 만고불변의 진리거든요. 그대로 한 교육 방법은 당연히 하버드 대학보다 나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자들조차도 안 믿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식 이런 걸 통해서 그럴듯한 것을 더 좋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번째 결론은 당연히 나와요. 미국에서 어제도 내가 현대불교신문을 봤더니 요새는 하버드 대학 출신의 승려들이 자꾸 많이 생기네요. 얼마 전에 프린스턴 대학 출신 해서 혜민 스님이 아주 혜성처럼 나타나서 책만 잘 판 게 아니라 요새는 증문즉설까지 하시면서 마음치유학교라는 그런 학교를 한국에 세웠습니다. 미국인이지만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마음 치유를 어떻게 하나 하고 잘 봤습니다. 근데 그이는 어떤 다른 스님보다 약간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어떤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스님보다는 상당히 합리적이다 이런 그런 걸 느끼게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해서 연역법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고 특히 서양에 요새 유행하고 있는 명상 도입법, 명상이라는 게 본래 이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불교는 바로 연역적인 방법, 직관으로 해서 바로 실행으로 들어가는 데 비해서 그 명상이라는 것이 서양을 통해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식으로 변형되어서 사람들의 공감은 얻지만은 바로 효과를 얻게 하는 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대로 그 혜민 스님이 잘하고 계시긴 한데 저는 외람되지만은 우리 금강경식인 방법이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스님들도요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저는 선지식을 만나서 부분적으로라도 그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교육법이 가장 좋고 그것이 가장 난제 해결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대부분의 스님들 불자들은 서양에서 변형된 명상, 서양에서 변형된 그런 교육법, 물론 그것도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100% 옳지는 않아요. 그럴듯하고
아주 슬기로운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역시 시사평론에서도 국제정치학에서도 부처님의 논리는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래를 과거를 아무리 분석 잘해도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처님 가르침을 잘 공부를 한다면 미래를 어떤 도사처럼 정확히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너스님 같은 경우는 그런 실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즉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요 금강경 25분이 주는 메시지는 다양합니다. 각종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붙은 마음을 띄셔야 됩니다. 나라는 생각을 버리면 모든 난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금강경식인 고유욕은 하버드 대보다 확실히 낫다라는 것. 왜냐하면 연역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책에 쓰여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님이 교화하는 방법, 상담하는 방법도 바로 연역적인 방법. 일체 유심전의 공의 진리에 의거한 방법. 이것을 택해야만 된다. 이런 말씀도 요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